시편 56편 오늘 제목이 말씀을 찬양하라. 성경 숭배자의. 제가 2011년도에 이 제목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2011년도에 이 설교 들은 분이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성경 숭배자라는 그런 제목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숭배자. 저희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많이 강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 또 최종 권위,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 바이블 빌리버의 특징인데 이 성경에 대한 이 무오성을 믿는, 성경의 영감과 무오성을 믿는 이런 사람들, 이걸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같은 크리스천들에게, 불신자들에게, 같은 크리스천들에게 성경을 너무 강조하는 게 아니냐, 그건 성경 숭배가 아니냐, 성경을 그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하면 되느냐, 이런 좀 비난, 조롱도 받은 적이 있고, 성경 숭배자라, 그래서 성경이 우상이냐, 성경 우상이냐 그러면 전부 다 아니라 그러겠지. 크리스천들이 자기 크리스천이라면 그런 말을 못하겠지. 성경 우상이 아니면 성경 아무리 숭배해도 성경 숭배자가 우상 숭배자 아니지요. 이런 저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돌리고 그게 가능한 일이냐, 마땅한 일이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를 신뢰하는 게 맞죠. 주를 신뢰하지 않고 다른 걸 신뢰한 거냐, 우상 숭배죠. 주를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죠. 주를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에 차이를 둘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주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찬양하라. 어때요? 같은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라. 어때요?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라. 그건 당연히 같은 겁니다. 주와 주의 말씀은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본문 제목이 말씀을 찬양하라. 이건 이제 본문에 있는 겁니다. 시편 56편에 두 구절 나옵니다. 4절과 10절에 나올 텐데요. 시편 56편 4절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56편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육체가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이런데 그냥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간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이 마음속에 넓게 폭넓게 또 깊이 있게 전달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 말씀인데 아버지는 다시 말씀을 반복해서 다룬 것이 전혀 부담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다 바라고 나옵기는 이 말씀 듣는 모든 혼들이 잘 있는 것대로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했고 처음에 얘기했던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것이 영광으로 주어진 우리 손에 주어지고 기록된 보존된 이 말씀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또 이것을 평생토록 마음에 간직하게 해주십시오.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편 56편입니다. 이 시의 작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라 나오니까 논쟁할 여지가 없죠. 이 시를 쓴 배경은 메뉴에 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춰 악자에게 이런 말이 있는데 문자적 의미는 멀리 떨어진 상수리 나무에 있는 비둘기 이런 뜻입니다. 그게 요낫 엘렘 르호김 이 말이 멀리 떨어진 상수리에 있는 비둘기, 먼 지역에 있는 고요한 비둘기 이런 뜻입니다. 이 시에 이어지는 57편 시편 56편, 57편은 매우 유사합니다. 이 시는 다윗의 믹담이란 말이 나오는데 믹담이란 말이 시편 전체 6번 나와요. 16편 나오고 56편부터 60편까지 쫙 나옵니다. 그 뜻은 이 믹담이라는 뜻은 뭐냐? 킹제임스 성경의 난회주에 이게 나옵니다. 킹제임스 성경 그 1611년도판 난회주에 보면 믹담의 뜻을 옆에 밝혀놨는데 골든 쌈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황금의 시, 금원의 시 이런 뜻이고 원수로부터 보호를 노래한 것이거나 입술을 담은 채 읊조리며 노래하는 시란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 시의 배경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가드에서 붙잡은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 시의 배경이 나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가드에서 붙잡은 때. 그런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을 떠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지은 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29장이 이 시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자기가 살 수 있는 한 도시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왕은 그에게 시글락을 주었고 다윗은 600명의 소아들과 함께 거기서 1년 4개월의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를 배경으로 쓴 또 다른 시편이 이제 시편 34편이고요. 다윗은 인생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보냈는데 이때를 비둘기처럼 순진하고 자기는 비둘기처럼 순진하고 무해하고 다윗은 누구에게 해를 주지 않았단 말이죠. 사울에게 쫓기긴 해도 사울에게 해를 끼치진 않았어요. 자신은 무해하고 또 온유하고 인내로 이 고난을 다 견뎌냈습니다. 그는 피난처를 찾아서 블레셋으로 간 것은 굿 아이디어는 아니었어요. 굿 아이디어는 아니고 굿 초이스는 아니었는데 다윗이 이스라엘 떠나자 사울은 더 이상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예상한 그대로예요. 다윗은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원수들에게 투덜거리지 않고 침묵을 지켰는데 이는 원수들 앞에서 어린 양처럼 잠잠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또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본이 되었습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56편 1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오 하나님이여 이는 사람이 나를 삼키려 하고 그가 날마다 싸우며 나를 학대하나이다.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오 하나님이여 있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Be merciful unto me, O God. 이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때 주를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구해야 됩니다. 이는 안전과 보호가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는 기도가 뭐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려움으로 어쩔 줄을 모를 때마다 시편 121편 1절 2절 외웠습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이거. 내가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이 구절은 성전 예배를 가는 이스라엘 순례자들이 부른 노래인데 인생의 순례길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너무나 좋은 구절입니다.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이 다윗의 기도는 그가 블레셋으로 도망한 일이 율법에 맞거나 잘한 일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건 뭐예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은 긍휼. 이건 내가 잘했어, 내가 선했어, 내가 의로워서, 내가 거룩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베푸는 은혜가 긍휼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건, 내가 잘못을 했건, 내가 벌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걸 다 해결해 주는 그게 긍휼이라고. 그래서 다윗도 자기가 블레셋으로 간 것은 하나님 선민으로서 약속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을 떠난 거잖아요. 뭐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갔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이 잘하는 일은 아니야. 이것도 죄일 수도 있겠다. 내 양심이 스스로 생각해도 이건 죄일 수도 있겠다 싶고 불법이겠다 싶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에 할 수 없이 하는 일이 있죠.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생각해도 이건 죄일 수 있겠다. 좀 불법일 것 같다. 그렇게 양심이 편하지는 않다. 좀 uncomfortable하다. 불편하다. 솔직히. 그런 경우, 그런 걸 내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 그래 살았다면 그건 사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도 그런 때가 있어요. 뭐 변명같이 들릴 수는 있지만 내가 목사인데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해서 그러면 변명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럴 때 있어요. 진짜 그렇게 몰릴 때가 있어. 진짜. 그럼 할 말 하나도 없어. 그냥 주의 긍휼을 베푸소서예요.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이 그밖에 없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은 나의 의나 나의 선함이나 나의 거룩함이나 나의 선행이나 이런 뭔가 티끌 만한 뭐라도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뭐가 있어서 주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게 아니고 주의 선함과 주의 의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그게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예요. 내가 주 앞에 드릴 것이나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 앞에 뭔가를 구하는 것조차 사실 민망할 정도고 사실 내가 주님 앞에 이거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할 때가 아니라 회개해야 될 때인 줄 알지만 내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타임인 걸 내가 알지만 근데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의 회개 한번 하려도 용기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단 말이지. 주님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이요. 외워. 이 짧은 거는 외워 그냥. 여러분이 그냥 항상 해야 될 기도입니다.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 주여.
주의 크신 긍휼에 따라 은혜 우리의 죄와 불법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출하시고 나를 아껴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들으시고 내게로 돌이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말이 그냥 이 한마디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1절. 이는 사람이 나를 삼키려 하고 그가 날마다 싸우며 나를 학대하나이다. 이 구절은 예사로 구절이 아닙니다. 나를 삼키려 하는 사람은 사울왕을 말한 것인데, 그렇죠? 아니면 블레셋에서 누구이든지 있죠. 근데 예언적으로 여자가 낳은 사내아이를 삼키려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은 예언의 시편이에요. 자, 계시록 12장 4절 가세요. 계시록 12장. 지금 다윗은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와 개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겪게 될 장차 있을 예언이 왜 자기가 대언자니까. 계시록 12장 4절.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용이죠. 그는 용입니다.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하늘의 별들 하면 이건 천사들이에요. 용과 그의 천사, 마귀와 그의 천사들입니다. 마귀의 천사들이죠.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서, 그 여자는 이스라엘이고요. 서서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면, 그녀의 아이, 이스라엘이 낳은 아이, 이스라엘 태생의 누구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라. 그 아이를 뭔다? 이는 사람이 나를 삼키려 하고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다. 나를 삼키려고 할 때 나는 본 다윗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예표한 인물은 누구냐면 그 아이 누구냐? 이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사내 아이는 거의 대부분의 주석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 14만 4천 명의 동정들로서 주를 따르는 환란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주를 따르는 환란 성도들이에요. 마귀는 대환란 때 이기는 자, 남은 자, 예수로의 믿음과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를 뭐 한다? 삼키려 한다. 이스라엘에 그런 자가 있다 그러면 뭐라고? 삼키려 한다고. 그가 날마다 싸우며 나를 학대하나이다. 이 역시 역사적으로는 다윗 개인이 받는 고난과 학대지만 예언적으로는 야곱의 고난에서 학대하는 마귀와 그의 학대를 받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시편 56편 2절. 내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삼키려 하니 이는 나를 대적하여 싸우는 그들이 많기 때문이라. 오 지극히 높으신 주여. 나를 삼키려고 하고 내 살을 먹으려 드는 원수들이 누구예요? 시편 27편 2절에 사악한 자들 곧 나의 원수들 곧 나의 대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을 때 그들이 걸려지고 넘어졌도다. 내 살을 먹으러 왔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으려고. 이스라엘이 범죄와 불법으로 주를 떠나 배교했을 때 받은 형벌 중에 하나가 그들의 아들, 딸들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0절에는 자기 팔의 살을 먹는 일도 있습니다. 자기 팔의 살을 먹는다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죠. 이런 일이. 성경에도 있지만 여러분이 앙리사세라고 아시죠? 이 프랑스 파리를 포위했어요. 근데 프랑스 파리가 철옹성이었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냥 그냥 자기 군대 그렇게 세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물자가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포위를 해버렸어요. 다 굶어 죽을 때까지. 프랑스 파리는 항복을 안 하고 견뎠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애들 잡아먹었습니다. 닥친 대로 애들 다 잡아먹었는데 먹다 안 돼가지고 묘안을 하나 짜냈는데 파리에서 법을 만든 게 뭔지 아세요? 공동묘지에 시체를 다 파서 거기다 뼈를 다 채해서 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 빵 이름이 무슨 빵이 있는데 그 빵은 영양가가 전혀 없어요. 근데 그 회의록에 보면 그날 의회 의원들 중에 반대가 한 명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시체의 뼈를 전부 다 갈아가지고 빵을 만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시체의 뼈는 영양이 전혀 없습니다. 시체의 뼈는 영양이 없어요. 먹어도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라도 먹으려고. 이 실제 역사입니다. 실제 역사. 전쟁으로 가장 참혹한 현실이 극심한 기근으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일입니다. 주께서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이 땅의 사람들은 각각 다른 자의 살을 먹게 됩니다. 스가랴 11장 9절에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니 주님께서 먹을 것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죽는 자는 죽고 끊어질 자는 끊어지며 나머지는 그 산 놈들은 뭐하냐 나머지는 각각 다른 자의 살을 먹을지니라. 살아남으려면 뭐 한다고? 인육 먹고 산다 이거예요. 죽을 자는 죽고 끊어지면 끊어지고 살 자는 뭐라고? 다른 자의 살을 먹을지니라. 이거보다 더 참혹한 일이 없습니다. 이게 대환란 때 겪는 일이에요. 근데 이 다윗은 지금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이었다고. 헌터가 아니었다고. 사도 바울도 사울일 때는 헌터였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헌터였다고. 그러다가 자기가 기독교인이 돼서 뭐가 된 거죠? 헌티이야. 자신이 사냥감이 된 거예요. 응? 지금 다윗은 사냥꾼이 아니에요. 사냥감이에요. 그 다윗을 삼키려는 원수들이
도처에 있었으면 다윗 잡아야 된다. 이렇게. 다윗을 잡아야 된다. 체포해라. 이렇게. 다윗을 대적하여 싸운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본문의 교리적 예언적 의미는 이스라엘을 삼키려는 민족들, 나라들 말합니다. 이집트의 파라온이 이스라엘을 멸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바벨론과 아시리아도 그랬고 페르시아의 하만도 그랬습니다. 근대 히틀러가 그랬고 유럽의 많은 군주들이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중세와 근대 유럽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말이 마녀다. 그걸 위치헌터, 마녀 사냥이라고 그러죠. 나 멀쩡한데 인간 하나가 갑자기 이놈 마녀다 해버리면 난리 나는 거죠. 그럼 종교재판에 잡혀가지고 종교재판 받고 그냥 인생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다음에 마녀다만큼 무서운 말이 뭐였냐면, 저 사람 유대인이야. 저 사람 유대인이야. 이 말이에요. 저 사람 유대인이야. 이거 완전히 나 유대인 아니라고. 저 사람 돼지고기도 안 먹고 유대인 맞다고 막 옆에서 증언해버린 거예요. 이건 간첩 신고하는 것보다 더한 겁니다. 그럼 일단 잡아들이는데, 저 사람 유대인이다. 유대인에 대한 증오가 그나마 표면적으로 멈춘 것은 역사적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증오가 멈춘 거는 100년도 안 돼요. 얼마 안 된다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한참 뒤에 그것도. 대환란이 되면 다시 이스라엘을 멸하려는 시도가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에 일어납니다. 그들이 내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삼키려 하니 이해할 때 이것은 이제 예언적으로 이스라엘을 삼키려 든다 이 말입니다. 오, 지극히 높으신 주여. 하늘의 하나님을 부르는 성호 중에 하나가 성호. 성호가 뭔지 알죠? 거룩한 호칭 이름. 거룩한 호칭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 46구절에 나옵니다. 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이 말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여. 하나님 모든 것보다 크시고 높으신 분입니다. 이 구절을 크리스천들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둠의 권능 높은 곳에 있는 영적악 정사들 마귀들이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나를 대적하여 싸우는 원수들이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내 원수들 할 때 우리의 원수들은 뭐죠? 죄와 마귀들이단 말이에요. 죄들, 마귀들, 세상 정사 권세들. 이게 내 원수들이란 말이죠. 나를 대적하여 싸우는 원수들이 많죠. 지금은 온 세상이 반기독교 사상과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기독교 법률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가치관이 미국 법과 헌법과 부딪히지 않았는데 지금은 성경의 가치관이 미국의 법과 부딪힌다고요. 미국의 판사들 중에서 목사가 많습니다. 겸직한 미국의 판사들 중에는 목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평일에는 판사를 하다가 이제 주일에는 목사로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이 겸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동성애법이 합법화될 때 대부분 다 사표를 냈어야 돼요. 왜? 판사와 목사 두 가지 직분을 전에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뭐도 없이 두 가지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평일에는 판사를 하고 주말에는 목사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그나마도 어떤 거는 뭐란 거예요? 불법이 되는 거지. 성경적으로 말하는 게 불법이 된다고. 성경적 진리를 말하는 게 불법이 된단 말입니다. 미국 국가 부딪히게 됐다. 반기독교적 법률이 제정이 되니까 그렇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법을 강요합니다. 불법을 강요한다고요. 시편의 어느 구절이나 지금 우리 자신에게 영적으로 적용함으로 경고와 교훈과 배움을 얻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1절도 영적으로 적용하면 아주 좋은 나를 대적하여 싸우는 이들 하면 뭐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그리고 마귀와 원수들, 영적인 적들, 죄들, 육체의 정욕,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얼마든지 충분히 이제, 우리에게 영적 교훈, 이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3절, 내가 무서워할 때, 내가 무서워할 때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무서워할 때 내가 주를 신뢰하리이다. 내가 무서워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두려워할 때, 내가 무서워할 때가 언제예요? 사람들은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무서워하죠. 직장을 잃을 때, 파산할 때, 전쟁의 소식이 들릴 때, 지진이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볼 때, 신체적인 위협, 폭력이 내 주변에 어른거릴 때, 과거에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사실 두려워하는 게 많아요. 그런 때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발버둥을 쳐도 사실 해결책이 없어. 근데 절망스럽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일이 하나 딱 있다고. 그런데 내가 할 일. 무슨 일만 하면 오히려 일이 꼬이고 더 나빠져. 그럴 때 일이 더 꼬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해결받는 방법이 있다고. 내가 할 일. 그게 내가 주를 신뢰하리이다. 내가 무서워할 때 내가 주를 신뢰하리이다. 주를 믿는다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 어려운 시기에 지금 네 뭐하냐? 내가 주를 신뢰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예수만 믿으면 되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성경만 믿으면 되냐? 이런 믿는 게 일이냐? 이런 사람 있죠? 믿는 게 일입니다. 믿는 게 일이라고요. 이건 찾으십시오.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28절부터 읽을게요.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게 This is the work of God.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주를 신뢰하는 것은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노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게 아니고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신뢰하리이다. 우상을 신뢰하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친구를 신뢰하지 말고 정부나 통치자를 신뢰하지 말고 교육이나 학문이나 종교를 신뢰하지 말고 주를 신뢰하십시오. 주를 신뢰하십시오. 주께서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잔머리를 신뢰하지 말고 절대로 여러분 자기 잔머리 나는 내 감을 신뢰하노라 이러지 말고 자기의 촉감을 감각을 신뢰하지 말고요. 주를 신뢰하세요. 4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에서 내가 나의 신뢰를 두었노라. 나는 육체가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성경의 신격과 신성 그리고 주의 말씀이 주 하나님이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는 성경신자들은 성경을 너무 높이는 것이 아닌가, 성경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 같은 것이 아니냐 불평합니다. 주를 신뢰하듯 우리는 주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를 신뢰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와 그분의 말씀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주를 두려워하듯이 주의 말씀을 두려워야 됩니다. 주께 순종하듯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를 높이는 일은 주의 말씀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는 주를 얼마나 높여도 상관없이 주를 높이듯이 주의 말씀을 높여야 되고, 우리는 주를 자랑하듯이 주의 말씀을 자랑해야 됩니다. 주께 순종하듯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를 높이는 일은 주의 말씀을 높이는 겁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강조하자 어떤 분이 그것은 성경 숭배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경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분 나름 신실하다고 인정받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날라리 크리스천이 아니라 나름 신실하다고 인정받는 크리스천인데, 그 윤형제는 너무 성경만 하기는 이게 성경 숭배지. 그 위험한 거 아니냐 이거. 나보고 위험하대. 제가 딱 보니까 성경에 대한 교리나 성경에 대한 가치관이 전혀 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상이라면 성경을 믿는 것은 우상을 믿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도 할 말이 없는 거지. 주를 신뢰하면 성경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뭐라?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를 찬양하는 이들은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성경을 찬양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냐 이거예요. 주를 믿는 것과 주의 말씀을 믿는 것이 같듯이 주를 찬양하는 것과 주의 말씀을 찬양하는 것은 똑같은 일입니다. 그런 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4절에 있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뭐한다?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주의 말씀을 찬양한다고요. 여러분이 사람을 자랑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체험적으로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전에 누가 우리 교회, 제가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데 우리 교회를 한번 자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건데, 우리 교회 성도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고 문제 일으킬 사람이 지금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다 문제를 일으키더라고. 나 완전 황당한 거야. 하나가 그때까지 아무도 문제 일으킨 사람이 진짜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는 문제 일으킬 사람이고 전부 다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여준 건 아니다고. 네가 지금 사람을 자랑한 것 같은데 사람 자랑할 만한 게 아니다 이거. 내가 사람을 신뢰하면 우리 교회 사람 진짜 신실한 사람인데 그날부터 보면 개판을 죽여. 신실은 무슨 신실 이렇게. 그 사람 참 정직한 사람이라고 내가 칭찬해 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사기치던데요, 거짓말하던데, 이런 증언이 들려. 제가 그때부터 제가 어떤 사람에게
사람을 아부떠는 거죠. 사람을 자랑하거나 칭찬하거나 이걸 안 했어요. 응? 왜? 하니까 문제가 터지더라고. 왜? 그게 아니라는 거지. 성경적으로 아닌 게 맞잖아요. 그 사람 정말 사람입니다. 아무리 뭐 사람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친구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응? 뭐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뭐 남편 자랑, 뭐 자식 자랑, 나누라 자랑 다 소용없습니다. 그렇다고 욕하지 말고 자랑하고 신뢰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자랑할 것도 물론 하나도 없고 지 자랑해봐야 그건 수치만 당할 뿐이에요. 하나님 이거 아니라는 거 보여줘요. 진짜 네 지금 잘못 믿는 거다고 안 보여주면 그 사람 인생 재앙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자랑할 자는 뭐라고? 주를 자랑할지니라 할죠. 정말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크신 분입니다, 정직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나를 돕는 분이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닌데라고 보여줄 것 같아요. 네 그거 아닌데. 여러분 주를 아무리 자랑해도 그것은 언제나 사실로 드러납니다. 사람을 자랑하면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서 내가 창피당하고 수출당하고 실망을 하는데 여러분이 주를 자랑하면 주님은 그걸 다 입증을 해요. 주님은 과연 그런 분이란 거를 입증을 계속 한다고. 정말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징징대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 나를 언제나 받아주신 분이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 사람은 없는데 그 말은 언제나 뭐라고요? 프루브가 된다고. 그 여러분이 언제나 여러분 입으로 뭐라고? 주를 자랑하라고요. 정말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지혜가 넘치시고 뭐 은혜가 넘치시고 뭐 여러분 아는 대로 뭐라고 말해도 오류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을 여러분이 아무리 자랑을 해도 그 말이 조금이라도 한치라도 틀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가끔 그렇게 안 돼 보일 것 같은데도 그 말이 다 맞아. 그 말이 맞다고. 여러분이 자랑한 그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생각한 이상으로 사실은 맞아요. 그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 사람 자랑하지 말고 주를 자랑하라고요. 사람 자랑하지 말고 주를 자랑해. 사람이 아닐 자랑하지 말고 주를 자랑하고. 그럼 주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자랑한다. 성경 말씀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막 떠들어. 막 떠버리처럼 떠드는데 그 말이 맞을 것 같아? 안 맞을 것 같아? 저러다가 저 사람 완전히 수치당한다. 그럴 일이 있을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다고. 사람은 다 해. 그 사람이 나한테 뭐 네 어려울 때 언제든지 날 불러라. 전화 걸어보세요. 왜 이런 어려울 때 전화를 해가지고는 지금 왜 나를 찾아? 그거는 아무 문제 없을 때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한 말을 하나도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 말 믿고 진짜 어려울 때 찾아가 보세요. 난리 나지. 응? 난리 나지. 그런데 주님한테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막 어려울 때 주를 찾는단 말이에요. 주를 부른다고.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아무 문제 없어요. 주를 찾으면. 그럼 우리는 당연히 주를 높이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잘하고 그럼 당연히 주의 말씀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높이고 주의 말씀인 성경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듯이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린다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말씀이란 기본적인 진리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 관계에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었더라. 말씀이 뭐였다? 말씀이 하나지. Root was God.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었다고. 말씀이 하나님이었더라. 이보다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진술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데피니션은 뭐 하나님은 말씀이시다예요. 요한일서 1장 1절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면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만졌고 보았고 살펴보았고 그랬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그분의 이름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바이블 says.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었다 그럽니다. 영감으로 주었다. All scripture was given by the inspiration of God.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성경은 주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 매우 순수하다. 모든 말씀 every word of God is pure. high pure. 매우 순수하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단어가 순수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보존되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럽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되도록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고 한 단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아무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시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살아있는 말씀과 기록된 말씀은 완전히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성경,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성경에 따르면 말씀이 육시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 영광으로 주어진 것이 뭐다? 이 기록된 말씀, scriptures, 바이블이라고요.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살아있고 권능있고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다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89절에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사오며 성경은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더 크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권능 있는 말씀이고 처음부터 순수하며 영원토록 보존된 말씀이란 영원토록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 숭배라면 저는 성경 숭배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이런 숭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이런 믿음, 이런 성경 숭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두려워하고 찬양을 올리고 선포하고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듣기를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의 씨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다시 태어남도 없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뭘로요? 우리를 낳았다.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입혀 나왔어요. 4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In God I'll prais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그를 찬양하는 것과 주의 말씀을 찬양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를 믿는 것과 주의 말씀을 믿는 것이 완전히 같은 것이듯이 주를 찬양하는 것과 주의 말씀을 찬양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상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아야 하며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 한 분 외에 다른 것을 높이거나 영광을 돌리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제가 한남천에 갔다가 어떤 아저씨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아저씨 인상이 상당히 좋더라고. 근데 그분은 내보고 인상이 좋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왔는데 서로가 뭔가 있지. 여호와의 증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그 선생님 말씀이 맞다면 모든 크리스천은 다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러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뭐자고요? 헛걸 믿는 거죠. 우상을 믿는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도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자기도 모든 크리스천을 우상숭배자로 하기엔 좀 그렇잖아. 그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랬더니만 지금 선생님 논리에 따르면 말에 따르면 그러니까 아이패드를 탁 끄집어내가지고 그 성경을 자기 그 앱 있죠. 그 여호와의 증인 성경이에요. 흰색 액본이라고. 그거 딱 끄집어내서 막 펼치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나한테 뭐 좀 설득을 하려고 하기 내가 요한일서 5장 20절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20절. 그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는 구절을 보여주네. 굉장히 당황을 하는데 이거 이 구절이가 잘못됐대. 아니래. 그건 신세계 역본도 참 하나님이라 나와요. 문제 신세계 역본에서. 근데 아니라고 막 주장을 하기에 그 영어로 보라고. 영어에도 보면 그 대명사 this가 예수를 가리킨다고. 그 사람은 앞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요한일서 5장 20절 다시 보라고. 제가 그랬어요.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했던 말씀이고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다. 응?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숭배자 아닌 거다 말이지. 그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싶냐. 그 디모데전 3장 16절. 제가 그 차 앞에서 그래서 쩍쩍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막 그렇게 성질을 갑자기 아까 인품이 좋아 보인다 그랬죠. 인품이 뭐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성질을 막 내가 탐별 흔들지 말라 이거지. 내가 믿는 믿음 흔들지 말라 이거. 그분은 지금까지 장로교인이나 누구 만날 때마다
신나게 울고 먹고 조롱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다 말이야. 찍고 빠고 까불고 막 이랬다는. 그 나한테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냥 대치기 한번 당한 거야. 그 내가 여보 계속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이패드 좋네요. 그러고 갔어. 아이패드 참 좋네요. 그러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 하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라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했다면 이건 뭐예요? 우상이 우상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을 그렇게 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럼 주의 말씀인 성경을 높이는 것이 우상 숭배냐 아니냐? 성경이 우상이 아니다 말이지. 성경은 우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상이 아닌 것처럼 성경은 우상이 아니다 말이에요. 성경은 주님께서 친히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신 겁니다. 뒤로 시편 138편 2절. 시편 138편 2절.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했죠.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서 경배했다고요. 주의 인자하신가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의 이름을 유대인들 다 주의 이름을 찬양했어요. 주를 믿은 사람들은. 그 다음,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이거 언더라인. 주께서, 누가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모든 이름 하면 주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아도나이, 뭐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지저스예요. 하나님의 육신을 꼬신 사람 이름이 뭐죠? 그의 이름을 예수로 알아 한다고. 그래서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크게 하셨다. 이 상상이 됩니까?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의 추종자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킹제임스 빌리버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주께서 하셨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으로 크게 하셨다고.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으로 크게 하신 분은 어느 신학교나 교단 교회가 아닙니다. 주의 이름보다 감히 더 크게 했다고. 그게 우상이지 뭐냐 이렇게 말한다.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주의 이름보다 더 크게 한 게 주의 이름보다 더 큰 게 있을 수 있느냐? 주의 모든 말씀이 주의 이름보다 더 크다고.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으로 크게 했다. 이건 어느 종파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그렇게 하신 일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굴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이 예수라는 이름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시라고 시인하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을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습니다. 에베소 1장 21절에 모든 정사와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그분을 뭐라고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빌립보서 2장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그분이 누구? 예수님을 말해.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 주셨다.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 여러분,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큰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지. 주라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이 뭐라고 지금은 우리는 지금 예수를 부르죠. 그 예수라는 이름보다 더 자주 하는 말이 뭐죠? 말씀이에요. 내가 여러분이 복음 전도할 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아니, 누가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하겠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앞에 나와야 되는 말이 있어요. 항상 나와야 되는 말.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성경에 따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기록된 바, 성경에 따르면, 누구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Bible say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여러분이 말할 때 그냥 자동으로 거기에 우리는 성경의 권위에 의존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견해나 우리 생각을 전해.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 이러면 그건 나의 견해가 된다고. 그 사람 종교가 된다고. 근데 우리는 언제나 전할 때 성경 기록에 따르면 누구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아무도 선행으로 율법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계속 성경에 의존하면 네가 자꾸 성경을 네 이야기하는 성경이 내 견해는 중요한 게 아니다. 성경이 중요한 거지.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What does the scripture say? What does the scripture say?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바이블 says. 성경이 말하거든. 여러분 항상 전도할 때, 뭐 할 때 항상 그렇게, 누가 상담할 때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성경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는 이름을 예수님이 주셨는데,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보다 더 큰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더 높은 이름.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을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여가 예수는 주시라고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데, 이 이름보다 더 크게 하신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성경 숭배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크게 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주 하나님 자신입니다. 주의 이름은 영화로운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은 두려운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은 크신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은 영화로운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름이고 모든 것을 굴복케 하는 권능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높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보다 높인 성경을 존중하고 높이고 경외하는 것이 성경 숭배라면 저는 기꺼이 성경 숭배자로 불리고 싶습니다. 누가 나를 그렇게 불러준다면 그건 조롱이나 비난이 아니라 칭찬으로 듣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주님은 주님 외에 누구에게도 영광을 돌리지 말라고, 누구에게도 찬양하지 말라고, 주님은 다르게 찬양을 돌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 본문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뭐기 때문이죠? 주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외에는 누구에도 영광을 돌리지 말고, 주님 외에는 누구에도 찬양하지 말고, 주님 외에는 누구도 신뢰하지 말고, 무엇도 신뢰하지 말고, 그게 법이에요. 이스라엘의 헌법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법이라고. 주님 한 분 외에 다른 무엇이나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그 뭐죠? 그거는 주의 질투와 분노를 불러일으킨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럼 성경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자, 뒤로 가면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예언들은 이방인들 뭐 한다고?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방인들이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이 이르도록 정해진 자는 다 믿더라. 영원한 생명이 이르도록 정해진 자는 말씀의 기쁨을 누리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다 믿더라. 그들이 다 당연한 거죠.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이 말씀 주목하시고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이방인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를 믿은 후에 한 일이 뭡니까?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렸다 이거예요.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는 일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예수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성경은 말씀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구절 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 데살후서네요. 데살후서 3장 1절. 뒤로 와. 데살후서 3장 1절.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로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로서 영광스럽게 되고,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고.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한 이들은 이미 복을 믿은 크리스천들입니다. 바울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걸 부탁하면서 뭔가 말했는데,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 그 기도가 뭐냐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서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 것처럼, 다른 곳에도 그렇게 되기를, 그러하길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의 말씀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 가운데서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사이에서, 우리 속에서 영광스럽게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사이에 영광스럽게 되는 이런 우상 숭배가 아니라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고 직무입니다. 성경을 누려하고 성경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높이고 사랑하는 이런 성도들의 특권이고 자랑입니다.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이 한 일이 뭐냐,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그들 안에서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높이고 자랑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경배하고 믿고 두려워하고 서로 말하고 가르치고 영광스럽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속에서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아무리 높이고 숭배해도, 여러분 성경을 높이고 찬양하고 신뢰하고 두려워하고 뭘 하도 그건 뭐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그건 잘하는 일입니다. 주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8절. 이사야 40장 8절.
나는 주니라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고 찬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외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는 게 있다. 그게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라고요. 왜 그게 가능한 거죠?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말씀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이런 성경이 다른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과 다른 자가 아니라고요. 성경은 주님 자신이고 자신의 이름이고 자신의 실체라고. 주님은 내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새긴 형상들은 우상들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시편 다시 56편 4절 다시 시편 56편 4절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뭐하리라? 찬양하리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의 신뢰를 두었나이다. 나는 육체가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나에서 무엇을 하겠다 합니까?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나에서는 주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찬양의 대상입니다. 영광의 대상이고 존귀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이고 이 주의 말씀이 옳다고. 주의 말씀은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 뭐 해야 된다? 주를 사랑한 것처럼 주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높여야 됩니다. 자, 주의 말씀인 성경의 우상이라면 우리 결코 주의 말씀을 찬양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라면 마땅히 주의 말씀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한 구절 더 시편 56편 10절 아래 10절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주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두 번 나오네. 연속 두 번 나오죠.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다윗은 다시 한번 반복한 겁니다. 주님을 찬양한다면 마땅히 주의 말씀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 숭배자로 말한다면 그는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거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킹제임 성경을 일개 번역본으로 격하하면서 성경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거기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주의 음성인 것 같아요? 마귀의 음성인 것 같아요? 마귀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라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쉽게 분간할 수 있을 겁니다. 크리스천들이란 사람들의 입에서 주의 음성, 내 사랑은 이의 목소리가 아닌 마귀의 음성을 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음성을 듣는 이들이 있어요. 소위 경건하고 학식 있고 영적이라고 하는 분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성경은 절대적으로 완전할 수는 없지. 이러면은 또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성경은 절대적으로 완전한 건 아니거든. 이러면 아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응? 이 마귀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고개 끄덕이면서. 최초의 원본은 완전할지 모르지만 나머지 성경이 완전할 수는 없겠지. 이러면 어때요? 저희 교회 원본도 그때 앉아서 이제 미리 와서 있어 잠깐 이야기했더니만 번역본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느냐고. 응? 번역본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느냐고. 번역본은 절대로 완전할 수 없어. 킹제임 성경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원문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성경 오류는 성령의 음성으로 인도받아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의 음성 같아요? 마귀 음성 같아요? 성경의 오류는 성령의 음성을 받아서 보충할 수 있다고. 고칠 수 있다고. 성경의 영광을 돌리고 성경을 찬양하는 것은 성경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모두 마귀의 음성입니다. 다른 이의 음성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그가 목사든 선교사든 기독교계에서 너무나 유명한 교수나 학자든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해도 그의 음성은 마귀의 음성입니다. 주와 주의 말씀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주를 버린 자는 주의 말씀을 버린 자입니다. 주를 믿는 것은 주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주께 순종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곧 주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찬양하고 묵상하는데 사실은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찬양하고 묵상한 겁니다. 여러분이 주를 믿는다 이 말은 주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한다 이 말은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주께 순종합니다 이 말은 뭐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께 어떻게 순종하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었더라. 말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이 씨앗입니다. 말씀이 빵이고 빛이고 등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은 주님 자신입니다. 성경 숭배자란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주님 숭배자고 참된 경배자입니다. 성경 숭배자는 참된 경배자예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고 구원이 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를 찬양합니다. 시편 138편 4절에 오 주여 땅의 모든 왕이 주의 입의 말씀들을 들을 때에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말씀들을 들을 때에 뭐 한다고?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106편 12절 그때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말씀들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주의 말씀은 주의 이름이고 주님 자신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말씀이신 성경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말씀을 숭배하십시오. 그는 주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믿고 묵상하고 마음에 쌓아두고 두려워하고 지키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마귀가 사람들로부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을 수 있는 방법, 제가 그때 이런 걸 한 5가지 정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초대교회 시절부터 중세까지 넘어오면서 한 일은 성경을 주로 불태운 일이었어요. 빼앗아 불태우는 것이었습니다. 야수 같은 디오클레티안 통치시대부터 주 1400년대까지 성경 그 책을 소유한 사람과 함께 불에 태워졌습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들에서 성경은 금속으로 발견되는 즉시 압수해서 없애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성령의 검을 빼앗는 두 번째 방법은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단어를 빼버린 겁니다. 지금 현대역 본들 약 64,000단어가 킹제임스 성경과 차이가 납니다. 64,000단어가 빠져있다고요. 수많은 말씀들이 빠져있습니다. 없음이란 구절 외에도 중요한 단어들, 구절들이 빠져있는데 무려 6만 단어가 넘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의 성경을 빼앗는 방법, 성경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강단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이것은 더 좋은 번역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러면서 믿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의 가치를 파괴하고 믿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침으로써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아내가 자녀들 본 앞에서 남편의 말을 자주 고쳐주면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을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신부가 아버지의 음성을 자주 고치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영적으로 어린 아기들은 더 이상 그분의 말씀에 두려워 떨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을 복주십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어서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한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다음 마귀가 사람들에게 성경을 빼앗는 방법, 말씀을 빼앗는 방법, 우리의 성령의 검을 빼앗는 방법은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마음에서 말씀 다 없어지는 걸 여러분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마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성도들 위선자가 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합니다. 마음에서 주의 말씀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성경을 숭배하는 사람, 성경을 경배하는 자, 성경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자, 찬양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주께 경배드리는 참된 경배자입니다. 다시 4절. 내가 하나님 안에 나의 신뢰를 두었노라. 나는 육체가 내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신뢰를 하나님 안에 두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동사적 표현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신뢰를 어디에 두든지 누구에게 둡니다. 아무에도 정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에게 정을 잘 주는 사람이 있죠. 아무에도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신뢰를 아무리 잘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신뢰를 두어야 할 대상은 주와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뢰를 두어야 되는 대상. 주 안에 신뢰를 두면 세상에 두렵지 않고 사람이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 내가 내 친구인 너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분을 가르치겠다 이거예요. 그건 주님이 주 하나님이다 말이죠. 사람은 나를 죽이고 그 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는 육체가 내게 할 수 있는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육체가 내게 할 수 있는 끔찍한 일 많죠.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야 할 분을 신뢰하면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고 재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 일에 대한 염려도 불안도 다 사라집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한번 해봐요. 믿어봐. 내가 하나님 안에 나의 신뢰를 두었노라. 내가 하나님 안에 나의 신뢰를 두었노라. 내가 거기에다 두면 된다. 가장 안전한 것이 사람들은 뭐 금고 안에 둔다. 이렇게 안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금고 안에 뭘 두는 게 아니라 나의 신뢰를, 나의 애정을, 나의 뭐를 하나님 안에 두는 거예요. 그분 안에 둔다고. 그러면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월킹, 일한다고. 그게 작동을 해요. 내가 주님 안에 뭘 두면 그것이 항상 작동한다고. 항상 효력있게 일한단 말이죠. 걷는게 일한다, 또 효력있게 일한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 안에 신뢰를 두면 항상 효력있게 그게 일을 해요. 여러분이 왜? 믿음은 뭐다? 바라는 것들이 뭐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실체다. 믿음은 증거다. 믿음이란 것은 허황되는 어떤 망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체고 증거라고.
내게 주신 증거를 주십시오. 그러죠. 믿음이 증거라고요. 믿음이 증거라고. 믿음이 실체고 믿음이 증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내가 주를 신뢰하리라. 나로 말하건대 나는 주를 신뢰하리라. 내가 무서워할 때 나는 주를 신뢰하리라. 내가 뭐 할 때 나는 주를 신뢰하리라. 해봐요. 트라이 해보라고요. 그러면 언제나 효력이 일한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열매로 뭘 하여튼 체험하게 된다고. 그게 실체가 나타난다고요.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실체가 필요하잖아요. 실체가 나타난다고. 믿음은 증거고 실체다. 됩니다. 오늘은 말씀을 찬양하라. 우리는 성경 숭배자다. 맞아요. 니나 그렇다. 난 아니다. 그러지 말고. 나는 성경 숭배자다. 아멘. 오케이.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다시 나는 말씀을 찬양하리라. 나는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또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한 대로 또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가운데서 말씀이 영화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된 것처럼 그렇게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자랑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또 힘을 주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말씀이 필요한 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저희 중에 많은 혼들이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저희가 선한 이 말씀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 복음의 사역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선포자,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성경에 따라서 성경 기록에 따르면 성경이 말하기를 이렇게 선포하면서 언제나 성경 말씀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 입술을 열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우리 주 예수를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